중생은 모두 구업이 있으나 자신의 말을 지키는 이는 드물다. 고덕께서 이르시길 입은 마음의 문이며 말은 뜻의 시작이라 하셨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실언으로 인해 평생을 후회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 거친 말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 목숨을 잃었는가.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하고 화는 입에서부터 나온다. 이 천고의 진언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증명되어 왔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심으로 법문을 설하시어 세속의 보통 사람들이 부주의한 언행으로 인해 끝없는 재난을 자초한다고 지적하였다. 보살께서 설하신 바 중생의 언어 고통을 해탈케 하는 특별한 방편이 무엇인지 밝히셨습니다. 말하기에 어려움이 깊은 중생들은 어떻게 정진하여 이를 전환하고 복을 얻어 큰 자재를 얻을 수 있는지도 아랜 바입니다. 당나라 정관 연간 보타산은 구름과 안개로 둘러싸여 향불이 성하였고 관세음보살은 자주림에서 나타나 설법하였으며 사방 신도들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바다와 하늘이 맞닿고 금빛이 안개를 헤치며 작은 배 한 척이 거스를 물결을 거슬러 온다. 배 위에 옥관과 자주색 도포를 입은 중년 문인이 서 있었는데 얼굴은 야위라고 눈썹 사이에는 약간의 거만함이 스며 있었다. 이수원이 왔다. 한 스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은 분명 뛰어난 재주를 가졌으며 거만하고 제멋대로라 오늘 왜 급히 오셨는지 알 수 없다. 사람들이 호기심 가득 바라보니 이수원이 강변에 올라서 큰 걸음으로 자중님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나 보살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10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이마를 돌판에 세게 부딪혔다. 제자 이수원은 관세음보살께 예를 올리며 목이 터져라 울부짖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보살께 청했습니다. 보살님, 제 가족의 생명을 구해주십시오. 이 장면은 모든 사람을 크게 놀라게 하였습니다. 관음보살은 눈을 살짝 내리깔고 이 비범한 손님을 바라보며 무슨 일로 이리도 두려워하는가? 이수원은 고개를 들었고 얼굴은 수척하며 양눈에는 핏줄이 가득했다. 제자는 태자의 세마를 맡았으며 문장에 능통하고 변론에 뛰어나다. 과거에는 재능을 믿고 교만했으며 입이 매우 능란하여 스스로 세상에 둘도 없다고 여겼다. 요즘 들어 원하지 않았음에도 자꾸 구설수에 휘말리고 이제는 재난이 잇따라 생겨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때 자신의 겪은 일을 이야기하였다. 3년 전 나는 조정에서 재상 양관과 정치에 대해 논의하며 예리한 언변으로 그 앞에서 그의 집안 흉사를 폭로했다. 양광은 겉으로는 태연했으나 속으로는 원한을 품고 있었다. 지난해 과거 시험에서 나는 이미 상위권에 올랐으나 그가 방해하는 바람에 제명 처분을 당했다. 동지문회에서 나는 즉흥적으로 시를 지어 조정의 천박한 정치를 풍자하였다. 뜻밖에도 연회 중에 양광의 친신이 시문을 올렸고 나는 큰 불경죄로 잡혀 감옥에 갇혔다. 다행히 구조를 받아 목숨은 건졌으나 비구니로 출가하여 평생 벼슬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수원은 고통스럽게 계속 기도했지만 재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달 나는 술에 취한 채로 누군가와 한담을 나누다가 실수로 황실에 대한 불경한 말을 몇 마디 하였다. 누가 알겠는가? 자리에 앉아있을 때 또 누군가가 몰래 밀고 하여 지금 금의위가 이미 내 고향을 수색하고 조상의 집을 뒤졌으며 노쇠한 부모와 아내, 아이를 붙잡았다는 것을. 나는 급히 목숨을 피하여 이곳까지 이르렀습니다. 간절히 보살님의 자비를 빌어 미타불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중생들 마음속에 고요함이 가득하여 모두가 감동하였다. 관음보살의 눈빛은 물처럼 맑고 부드러워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너는 왜 이런 재난을 당했는지 아느냐? 이수연은 가슴을 치며 깊이 슬퍼하였다. 제자는 항상 언변이 장점이며 말을 잘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으나 이 무자비한 입 때문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제자가 말한 모든 것은 사실이며 드러낸 것은 모두 진실인데 왜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되는가? 보살이 청정한 마음으로 한 송이 연꽃을 관했으니 보라 이 연꽃은 진흙 속에서 났으나 티끌이라도 묻지 않았다. 이 꽃은 언제 피나요? 언제 헤어질까? 얘를 올리고 인연을 닦아도 알지 못하니 꽃이 피고 지는 것은 천리, 가 따로 있다. 바로 그렇다. 관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도는 말씀이 꽃과 같아 때가 되면 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시든다. 시기, 시에를 모른 채 함부로 말하는 것은 마치 한겨울에 강한 눈송이와 같아 헛되이 자식을 상하게 하는 것과 같다. 회색 가사를 입은 노승 한 분이 앞으로 나아가 보살에게 예를 올린 뒤 이수연에게 말하였다. 노수 장원덕은 건업대부였으나 직언하다가 죄를 얻어 남해도에 15년 동안 유배되었다. 후에 고승을 만나 점화를 받고 출가하여 수행하니 구업의 깊고 무거움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노인의 눈에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한 동료가 있었는데 토번에 군대 동원을 목격한 일이 황제를 노하게 하여 그와 그의 9족속이 멸문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또 한 명의 대신이 술을 마신 후 누군가와 험담을 하였는데 황제가 어리석다고 말하였고 다음날 참수형을 당하였다. 그러한 교훈들은 모두 언어와 관련되어 있다. 이수원은 안색이 창백해졌다. 관직에 있으면서 직언하지 못하고 아첨만 해야 한다면 그것이 성현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장원덕은 고개를 저으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군자는 마땅히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말할 수 있을 때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이 된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입을 열면 곧 화를 부른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군자는 말하는 것을 즐기되 행동에 있어서도 민첩해야 한다. 지인, 은 자아가 없고 신인, 은 공이 없으며 성인, 은 이름이 없다. 바로 이 이치이다. 관음보살은 먼 바다를 가리키며 너는 저 바다의 파도가 끊임없이 일렁이며 천둥 소리처럼 우르르 울리지만 결국 평온으로 돌아감을 보라. 인심은 바다와 같고 말은 파도와 같다.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파도가 거세지고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말이 많아진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있게 되니 이는 바다의 파도가 높을수록 쉽게 무너지는 것과 같다. 이수연은 문득 깨달았다. 내 마음속 집착과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말이 날카로워져 다른 이에게 여지를 주지 않은 것임을. 보살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과 타인을 살피고 이를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 그러나 말이 많아 실수를 피하려는 근원은 이뿐만이 아니다. 당신은 혹시 왜 어떤 사람은 한마디로 꿈속 사람을 깨우고 천기를 꿰뚫는 반면 어떤 사람은 천마디 만마디의 말을 해도 아무도 끝까지 듣지 않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는 말하는 사람의 수행과 지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보살도는 설령열애가 법을 설하여 무수한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더라도 말 자체에 대신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언어는 단지 전달하는 것일 뿐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말하는 이가 어떤 방식으로 건네느냐이며 듣는 이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보살의 손에 든 연꽃은 이상한 광채를 바라며 세상의 언어에는 3가지 경계가 있으니 마치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 이 말이 떨어지자 영중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고요해졌으며 새들과 벌레들의 울음소리마저 멈춘 듯했다. 이수원은 두 손을 합장하고 땅에 엎드려 불보살께 자비로운 가르침을 청하였습니다. 관음보살의 법음은 크고 명료하여 초심자는 거짓말하지 않는 계율을 지켜 허황되고 진실하지 않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나아가 이간질하지 않는 계율을 지켜 시비를 일으키거나 이간질하지 말아야 한다. 더 나아가 악한 입을 삼가야 하니 거친 말이나 욕설로 다른 이의 마음과 정신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기본적인 구덕으로 모든 사람이 행할 수 있으며 큰 재앙을 면할 수 있다. 이수원은 공경이 듣고 있었으나 마음속에는 의문이 있었다. 제자가 말한 것은 모두 진실이며 허위가 없는데 어찌하여 화를 입게 되는가? 바로 그때 자중림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뒤를 돌아보니 10명이 넘는 금의위가 칼과 검을 들고 사납게 숲으로 돌진하며 대담하게 이수원을 탐색하고 있었다. 역적의 대제를 저질러도 감히 이곳에 도망쳐 숨다니 우두머리 금의위 통솔관이 엄하게 명령했다. 우리는 명을 받아 체포하러 왔으니 서둘러 항복하라. 이수원은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로 땅에 쓰러졌다. 관음보살은 평상심을 유지하며 비단옷을 입은 군대 대장에게 말씀하시길 이곳은 청정한 장소이니 부디 시주하시는 분은 물러나 주시길 바랍니다. 금의위 통솔은 동요하지 않았고 보살은 자비로우나 황제의 명령은 거스를 수 없었다. 이 사람의 언행은 대역불도하여 하늘의 귀에 들릴 지경이니 즉시 넘기지 않으면 귀 사찰마저도 연루되어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장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고 이수원은 절망적으로 보살을 바라보며 제자는 죄가 깊어 성스러운 승려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곧 그들과 함께 가겠다. 단지 보살님께서 내 가족의 목숨을 구해주시길 바랄 뿐이다. 관음보살이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너는 왜 자꾸 말에 재앙을 당하는지 알겠느냐? 이수원은 멍하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제자는 어리석을 뿐 운명이 좋지 않을 뿐이다. 아니다. 보살의 이 눈은 번개와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 네가 말하는 진실은 언어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솜씨를 자랑하지만 구덕의 근본을 알지 못한다.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하는 참된 이유를 알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보라. 금의위 통솔관이 참지 못하고 외쳤다. 더 이상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들이 청수의 땅을 침범하는 것을 탓하지 말라. 관음보살은 움직이지 않고 단지 이수원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시기를 말실수로 인한 화를 피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3가지 으뜸가는 구덕을 닦아야 하며 그래야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셨다. 자주령 중 기운이 무겁게 응결되었고 금의위 통솔의 칼은 이미 새치나 뽑혀 싸늘한 빛을 반짝였다. 모두의 마음은 목구멍까지 올라와 이 충돌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다. 이수원은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다. 보살이 말한 3가지 최상의 구덕, 말의 덕행은 도대체 어떤 신통한 법문인가? 정말로 그를 물과 불에서 구할 수 있을까? 관음보살의 정신은 부드러운 빛을 발하여 온 은중림을 밝히고 밤마다 사사삭 소리를 내며 마치 어떤 신비로운 암호를 전하는 듯하다. 보살의 목소리는 맑은 샘물처럼 흘러 각자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니 이 3가지 구덕은 평범하지 않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극히 드물다. 일단 깨달음을 얻으면 말할 바를 말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바는 말하지 않으며 때로는 부호로 바뀌어 적을 친구로 변화시킨다. 보살은 이 말씀으로 모든 중생을 살피신 후 마침내 이수연에게 그 시선을 고정하셨다. 나는 수많은 중생들이 한마디 말로 이름을 역사에 길이 남긴 것을 보았고 또한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재앙을 당해 생명이 다하고 소멸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오늘 내가 겪는 이 큰 고난은 진실로 전생의 우로부터 온 것이며 또한 현생에서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 금의위 통솔관이 이 말을 듣고 칼날이 살짝 멈칫하며 마치 보살의 위엄에 눌린 듯했다. 보살께서 고견이 있으시면 부디 속히 오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무량한 공덕이 될 것이다. 관음보살은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연꽃이 칠채광명을 발하여 온통 자중림을 감쌌다. 이 3가지 위대한 구덕을 한번 닦으면 곧 최고의 방편이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경중하게 여기게 하며
말마다 적절하여 구설에 휘말리지 않고 재앙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수원은 마치 생명의 지푸라기를 붙잡은 듯 애원하며 말하였다. 제자는 법약을 듣고자 하오니 보살님의 자비로 제자를 깨우쳐 주시기를 청합니다. 관음보살, 자애로운 눈빛은 물과 같아 왜 필요한 소리가 자중림 속에 울려 퍼지는가? 첫 번째 상등 구덕은 지시거라 명한다. 보살은 저녁 노을이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 끝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하늘에는 사계절이 있고 사람에게는 기쁨과 분노가 있다. 말은 농사와 같아 씨를 뿌릴 때는 때와 흐름을 따라야 한다. 만약 겨울에 무리하게 씨를 뿌리면 반드시 수확이 없고 한여름에 겨울 채소를 심는 것도 허사일 뿐이다. 사람의 언어도 또한 이와 같아야 하니 때를 보고 사리를 살피며 시기를 신중히 헤아려야 한다. 할 때는 말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는 말하지 말아야 한다. 화가 났을 때는 말하지 말고 취했을 때는 입을 다물며 다시 만날 때는 신중하게 말하고 미세할 때는 입을 굳게 다물라. 보살은 이수원을 바라보며 이미 조정에서 남의 사생활을 폭로하였고 오랫동안 조정을 빈정거려 왔으며 마침내 황실을 직언했으니 모두 시기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하여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라 하였다. 그때 금위위 통솔관이 이 말을 듣고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무언가 깨달은 듯하였다. 관음 보살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두 번째 상등 구덕은 지량어라 불린다. 량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수량으로서 말의 많고 적음을 뜻하며 다른 하나는 도량으로서 말의 분량과 정도를 의미한다. 말이 많으면 복이 아니고 말이 간결하면 이니 말은 곧 번뇌를 초래하고 말을 늦추는 것이 좋다. 달변가는 반드시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말수가 적은 자가 반드시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 보살은 손에 연꽃을 들고 계시니 한 송이의 꽃 속에 하나의 세계가 있으며 한 잎의 연잎 속에 하나의 보리가 있다. 한마디 말이 천마디 말보다 낫고 침묵이 웅변보다 뛰어나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분수를 잃게 되니 이는 마치 물을 담는 그릇과 같아 너무 가득 채우면 넘치게 마련이다. 지량 있는 자는 말이 많지 않고 헛된 말을 즐기지 않으며 말에는 반드시 정도가 있어 결코 한도를 넘지 않는다. 일본을 말하면 반드시 일본에 그치며 결코 넘치지 않는다. 이수연은 문득 깨달았다. 제자가 평소에 경솔하고 산만하여 말을 끊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자신의 분량을 알지 못하고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살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못을 알고 고칠 줄 아는 것보다 더 큰 선은 없다. 세 번째 상등 구덕은 한마디 말로 이루어진다. 일체는 언어의 근본 의미이다. 말에는 반드시 뜻이 있어야 하며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된다. 말은 일치해야 하며 혼란스럽게 이치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언어는 본래 소통의 도구로서 그 목적은 자신과 타인에게 이익이 되기 위함이다. 의도가 없으나 해를 끼칠 바에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보살의 연화 광명이 사방으로 빛나며 지역어에는 4가지 층계가 있다. 첫째, 시거로 말은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둘째, 여거로 말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셋째, 화어로 말은 반드시 조화로워야 하며 넷째, 법어로 말은 반드시 도에 합하여야 한다. 사자겸수하면 말이 반드시 적중하고 언어가 반드시 알맞다. 보살은 그 금위 통령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시주님, 이 사람은 말의 과오를 저질렀으나 모두 입덕의 도리를 알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다면 또한 시주의 공덕이 됩니다. 금의 통솔은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보살의 자비로 제자는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나는 명령을 받들어 이수연을 체포하였으나 본래 공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거의 구설에 휘말릴 뻔하였다. 아까 내 말이 갑작스러워 성스러운 존경을 모독한 것은 정말로 불경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리수연에게 말했다. 이 대인, 조정에서는 내가 한 말이 모두 일시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진정으로 불경한 마음이 없음을 알고 있다. 지금 황제께서 이미 당신의 죄를 사면하셨으나 다만 신분을 백성으로 강등시키고 영원히 임용하지 않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안전하게 고향으로 호송된 것을 알게 된 이수연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은혜에 감사했다. 관음보살께서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두 사람 모두 입을 열어 가르침을 얻었으니 이를 본받아 경계하여야 하느니라. 보살은 다시 중생들에게 말씀을 열어 이르시기를 구덕을 닦음에 있어 입을 병처럼 지켜야 하며 말을 하고자 할 때는 마음으로 먼저 3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 적절한지, 선한지, 이익이 있는지를 3가지 모두 합당할 때에만 말을 해야 하며 하나라도 어긋나면 차라리 굳게 침묵을 지키는 것이 낫다고 하셨다. 또한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교만한 사람은 말이 많고 겸손한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항상 겸허한 마음을 품어야 남의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옳고 그름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보살은 자중림 속에서 우뚝 선 대나무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대나무는 성품이 겸손하여 겉은 강하고 속은 부드럽다. 속이 비어 있고 겉은 고드며 바람과 비에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것은 바로 그 겸손함 때문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비심으로 타인을 세워야 한다. 발언하기 전에 이 말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라. 이익이 없고 오히려 해가 된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 관음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말과 지식을 갖추어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를 아는 것이라 하셨다. 지량어란 말에 많고 적음의 적절함을 명백히 아는 것이다. 의미를 알고 언어의 근본적인 의미와 가치를 깨닫다. 삼자를 겸수하면 언어가 자연스럽고 적절하여 화를 부르지 않는다. 이수원은 공손히 머리 숙여져라며 말씀드렸다. 제자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재능을 믿고 오만하여 말이 날카로워 자주 남을 해치면서도 자신은 깨닫지 못하였다. 이제부터 반드시 보살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3가지 구덕을 닦아 더 이상 말이 많으면 반드시 잃는 법임을 알리라. 보살은 자비롭고 자그마하니 사람이 성현이 아니니 누가 허물이 없겠는가? 잘못을 알고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선은 없다. 오늘 내가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은 것은 이미 귀한 일이다. 금의위 통령도 감탄하며 말했다. 보살의 가르침은 마치 깨달음을 주는 듯하여 우리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항상 공무가 있으니 말에 조심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 정성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이 지혜, 지량, 지지를 3가지 덕목은 실로 관직과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보살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혀 때문에 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순간의 쾌락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진다. 입은 화화복의 문이며 말은 마음의 사자이다. 마음이 허망하게 움직이지 않고 입이 허망한 말을 하지 않으면 저절로 화를 멀리하게 된다. 어떤 제자가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다. 석존이시여, 때로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으면 속이 시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음보살의 대도는 바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은 칠정유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집착하게 마련이다. 만약 사무량심을 닦을 수 있다면 자비와 애정 그리고 버림을 실천하여 이러한 집착을 완화할 수 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수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제자는 깨달았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생기며 그 근본 원인은 마음속의 집착과 망상에 있다는 것을. 마음이 고요한 물과 같다면 자연히 말에 해를 입지 않는다.
보살께서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너는 이미 올바른 약을 얻었느니라. 언어의 도는 결국 새로운 수행에 귀결된다. 마음이 바르면 말도 바르고, 마음이 그르면 말도 그르다. 석양이 서쪽으로 지고, 자중림 속에서 보살 법회가 점점 끝나간다. 이수연은 몇몇 통솔자들과 함께 떠났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깨달음 후의 평온함이 가득했다. 이수연은 보살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였다. 그는 관직을 떠나 강남에서 서원을 열어 학자들에게 시, 서, 예, 악을 가르쳤으며 동시에 보살이 전한 3가지 구덕을 전수하였다. 그는 더 이상 방탕하지 않고 지혜와 식견, 의의를 아는 언어의 도를 배웠으며 몸가짐을 부지런히 하여 도처에 제자를 두었다. 그 금이위 총령은 이후 관직을 버리고 도를 들여 자중림 속의 수호법 금강이 되어 한 지방의 정토를 수호했다. 몇 년 후 조정에서 정변이 일어났고 그 해에 이수원과 적대했던 양광은 좌천되었으며 말 한마디 때문에 죄를 얻어 가문 전체가 멸망했다. 오랜 벗이 찾아와 이수원이 조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였으나 그는 공손히 사양하였다. 물질과 덕행, 언어와 진리를 구실로 삼을 수 없다면 어찌 다시 굴복할 이유가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도 나는 탄식하지 않는다. 이수원의 사적과 관음보살의 가르침은 기록되어 보문품과 주석서에 편찬되어 널리 전해지고 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에 따라 구덕을 닦아 많은 이익을 얻었다. 이수연의 이야기를 되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을 성찰해봅니다. 매일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지만 그중 몇 마디가 깊이 숙고된 것이며 몇 마디가 진정으로 지혜와 암, 의미를 담고 있는가? 현대 사회는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에서의 한마디 실언이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져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하게 된다는 이치는 오늘날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관음보살의 가르침은 시공을 초월하여 여전히 지혜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단지 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닦는 수행의 길이기도 하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고 적절히 자제하며 남과 자신에게 이로운 선한 말을 하는 모든 순간이 내면의 수행입니다. 우리가 말의 예술을 익히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어 타인을 상처 입히지 않고 자신도 해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세상 사는 법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경지이다. 천마디 말보다 때를 맞춘 덕 있는 온화한 한마디 말이 낫고 만권의 책보다 겸손함과 자비로 이탈을 행하는 착한 마음 한 알이 낫다. 우리는 관음보살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새기자. 입은 마음의 문이며 말은 마음의 지식이다. 입을 꼭 다물고 겸손하여 마음이 넓으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타인을 이롭게 한다. 언어의 최고의 경지는 능숙한 변론에 있지 않고 지혜와 덕행에 있으며 삼덕을 함께 닦아 말이 반드시 중용에 맞고 언어가 반드시 적절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 이와 같이 말함에 많아도 잃지 않고 적어도 무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입의 원만함이다.